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8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예, 이제 아주 복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남보다 좀 튀어나게 행동하거나 또 어떤 사회 질서에 적응을 못하고 튀거나 남다른 그런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온전히 융화가 되지 못할 때 모난 돌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 질서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성향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절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남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제시키고 어려서부터 그런 행동을 고쳐 주려고 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모난돌이 작품입니다. 요새는 모난돌이 예쁘면요 아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모난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압박 내지는 통제 규범이 이것이 개성 있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금쪽이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길러가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많죠. 그런데 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정을 맞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쳐지기 위한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떤 비판이나 꾸지람이나 훈계나 또 책찍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을 맞는다는 건 뭡니까? 모난 돌 입장에서 정 맞길 원해서 나 정 때려주세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 의하여 교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재요, 그것은 일종의 압력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날 이 속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 존중을 못 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은 모난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발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눈에 띄게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비판적인 면도 있어요. 보니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모난 돌 성향은 좋게도 보일 수 있고 나쁘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고 그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모습에서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 성향이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한번 좀 모난돌 같은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는 정말 행동이 과감하고 큽니다. 행동폭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좀 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물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배에서 발을 내디뎌 밖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가 오는 걸 봤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너 자신을 그리고 어찌 이 모든 걸 의심하느냐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정지를 당합니다. 정 맞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행동을 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아주 저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저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강력한 정지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꾸짖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즉흥적인 성격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모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두런두런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그는 그냥 즉석에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제자 전혀 그렇게 생각 못하는 일을 이 제자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그의 이런 즉흥적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말아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물을 대야에 떠다가 그 발 앞에 놓으시고 무릎을 꿇어 베드로에게 발을 내라고 할 때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정지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자 그는 또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뒤밀어 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지. 이미 다 깨끗한 사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몰라요. 즉흥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요 그냥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냥 칼을 휘두른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정지를 가하십니다.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제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인 성격의 거친 행동의 발언에 자기의 강한 의지를 노출을 쉽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가 이 상황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에 몰래 뒤따라갔을 때에 그에게 한 여자아이 연약한 여자 소녀가 말합니다. 종이에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나 아니라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사람이야 라고 누가 또 거드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너를 표명한다. 예수와 한패 거지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묶이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와 한 무리였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는 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즉흥적인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3번의 상황이 이어질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지금 예수를 부인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뉘우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하고 우는 장면도 굉장히 충동적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약한 그릇이었어요. 작은 그릇이었어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는 순간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울었던 거죠. 내가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주님 뜻대로 내가 서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는 눈물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과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 있어요. 이 즉흥적이고 깨지기 쉽고 종지같이 작았던 그릇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고 크고 넓고 맑은 그릇이 됐을까? 여러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천지 차이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2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부활 현현을 체험했어요.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추스리고 자기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해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의심한 게 도마라고 하는 제자 그 사람 하나만 또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 의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래 그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해변가에서 새벽에 만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낙향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을 했어요.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밤새도록 헛그물질했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차려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서 또다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배에서 그냥 배를 놓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풍덩하고 물에 빠져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날 예수님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이런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받으셔요.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셔서 너 나를 아가페 사랑하냐? 아가페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목숨을 내놓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추저하면서 대답하는 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필리아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어마어마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에 비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의리 지키는 정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3차례를 신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빈 그릇 같은 깨진 그릇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3번 부인해서 부끄럽죠. 면목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목양 위임을 해주실 때 그는 다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위치, 잃어버렸던 권위,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세를 다시금 추스려 주시는 사건이 된 거죠.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수행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제자의 직분을 팽개치고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을 뽑아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넣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 12를 다시 다 추스려내고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 그 모든 걸 주관한 이가 바로 베드로죠.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으며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읽은 사도행전 4장의 5절로 12절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아 들어라 하면서 선포하는 복음 선포가 거기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 이름의 그 유일한 구원성 이것을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긴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던 때에 그 눈에 서슬퍼렇게 보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한 영혼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세상에 발현시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 처음부터 훌륭한 그릇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했던 그릇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베드로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 부족한 것이 많은 나, 매일매일 정을 맞아야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믿음의 큰 그릇으로 거듭날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8월 첫 주가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다 되새겨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추스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걸렸겠죠. 자기의 이전의 부족한 모습, 자기가 예수님께 이러이런 말씀으로 꾸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서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작용했을 것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꾸지람과 책망의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은혜가 됐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조금 경거망동했구나. 자기가 실패했고 자기가 무너졌고 자기가 깨졌던 경험조차도 그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사명자로 거듭날 때에 귀한 밑거름이 됐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녹여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주님의 큰 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 신임하셨잖아요. 아가페라고 묻지만은 우정이라고 필리아라고도 대답하고 있는 이 정도밖에 대답, 주님의 눈높이에 채워지지 않은 대답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믿었어요. 왜? 그를 믿을 수밖에,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한번 따라서 읽어요. 주님은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이 제천에서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셔서 나에게 오셔서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연약한 것 때문에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깨지고 부서졌으니까 사라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만큼 대답하지 못하고 거기에 성숙하지 못하게 응답할지라도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믿고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한 것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명도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팎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은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속과 겉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의 삶에 기본적으로 가졌던 먹고 사는 문제나 기타 생업에 대한 것에 대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시는 사명 안으로 완전히 발을 옮겨놓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완전 결단을 내린 거지요. 성령 체험하신 후에 그렇게 변화되어 그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상대, 이전에는 좀 거북하게 생각했던 상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조차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모습을 가진 사람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당할까 봐 했던 그런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한 목숨 내가 내어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 결단과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되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망설이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정말 한 몸 바쳐서 일해야 될 나이인데 망설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하여 완전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받으니까요, 큰 그릇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변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없이 대할 때 또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충동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장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라. 이게 분명해야 돼. 나의 구세주시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고 목회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가 변했냐면요,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와 이 초기 신앙인으로서 있을 때는요,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나는 나야 해갖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요, 이방 지역으로도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방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에 좀 불편하고 조금 말입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따라가요. 찾아오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니네들이 왜 나를 요구하니? 이렇게 반응하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럴 때 순종하며 가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분이시구나.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눈이 넓어져요. 커져요. 깊어져요.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여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랜 세월 해왔잖아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누리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천시에는 주님의 교회가 많아요. 다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함께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요, 우리 감리교회가 440개나 돼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이 모든 교회들을 함께 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그릇도 깨끗해져야 되지만 큰 그릇이 되어지고 좀 단단한 그릇이 돼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금가지 않는 이런 멋진 신앙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